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심화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잠언 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 계명을 소중히 간직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잠언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말씀은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가정을 파괴하는 성적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에 5장 전체와 7장을 통해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세 가지 주의로 빠져버렸는데, 첫째, 사탄을 숭배하는 우상주의에 빠져버렸고, 두 번째로는 물질을 섬기는 물질주의에 빠져버렸으며, 세 번째로는 육체를 따라 사는 쾌락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여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때 만족이 있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바라볼 때 만족이 있고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물질 숭배는 같은 개념인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했는데, 그것 자체가 유물주의였던 것입니다. 유물주의에 빠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과일 한 개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 후 인간들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최고라는 생각에 빠져 물질을 위해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선물이 바로 만물이었습니다. 그 만물을 환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선물이 가정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인생 전체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에 틈만 나면 먼저 나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장마다 가정을 파괴하는 음행의 죄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성결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자주 나를 일깨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잠언은 약 3000년 전에 쓰여졌는데도 지금 세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3000년 전 사람들은 그야말로 순수하고 순진해서 감히 생각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지금과 별 차이가 없으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인생은 엄청난 세월이 지나도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우리는 변질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변화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인생이 더 아름다운, 즉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만 제대로 알고 깨닫는 자는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마귀와 함께 있으면 비정상적인 생각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만, 성령님과 성령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상적인 생각에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집에 있을 때도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겼고, 보디발의 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으며 감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간직하라고 첫 번째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원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기에 부담 가질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를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과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장 잘 간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깨달은 말씀을 상고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모를 때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셨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그런 일을 시키시는지, 왜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라나서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대하는 자세부터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먼저 순종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나는 부족해도 순종부터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자세입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1절과 같은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소중히 여기되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눈동자는 우리의 인체 기능 중에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작은 먼지만 들어가도 당장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오면 몇 초마다 눈꺼풀을 깜빡거려 물기를 배출하여 눈동자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이는 마치 안경에 낀 먼지를 입김으로 확 해서 닦아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눈동자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빗물이나 다른 것들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눈썹으로 바깥 울타리를 치고 속눈썹으로 안쪽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의 눈동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속눈썹과 바깥 눈썹과 눈꺼풀과 깜빡거린 것으로 눈동자를 보호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간직해야 된다는 사실을 눈동자에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는 자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1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의 자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1, 2절의 말씀만 바르게 붙들고 산다면 그 어떤 유혹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 즉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고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우리의 본분,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는 일에 따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손가락에 매는 것과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매라는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라는 뜻입니다. 학생이라면 학교 갈 때 성경책을 가지고 가고 직장이라면 직장에 갈 때도 성경책을 가지고 가며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터에 즉 장사하시는 그 장소에 갈 때도 성경책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주야로 말씀을 암송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뜻은 암송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려면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순종할 수 있고 삶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 말씀으로 하루를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벽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기도는 첫 시간에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하늘의 만나를 받는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달은 대로 삶을 살 때 오늘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인도받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받은 말씀은 누구를 만나고 대화하는 중에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비추어 충고할 수도 있고 충고해 줄 수도 있고 경계도 하게 되며 위로도 할 수 있고 격려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생활 중에 은혜를 누리게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생각나게 해주시며 필요한 때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며 필요한 때에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침에 말씀을 받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작은 일까지 합당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며 작은 일까지 승리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큰 문제는 언제나 작은 문제에서 생기기 마련인데 그 작은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새벽에 받은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나날들이 모여서 참다운 삶의 인생을 살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9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나 명철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친근히 여기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편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을 사랑해 주신 것이니 바로 누이처럼 친근히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여겨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둘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즉 말씀을 가까이 여겨야 누이같이 대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친족같이 대하는 자가 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족같이 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너와 함께 살아야 할 가족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외면하면 안 되듯이 성경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영적 가족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이와 가족을 친근하게 여기듯이 여러분은 성경을 가족같이 누이같이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히 하며 사랑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히 여기고 사랑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만물이 나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과 만물이 나에게 순종합니다. 즉 신에게 순종하면 인과 만물이 나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세상 그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교훈이지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손목에 매며 살아서 운동하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어떠한 문제에도 넘어가지 않고 자기를 지키게 되고 자기를 지킬 때에 가정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말씀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